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 인생길을 한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를 비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델을 삼고 있습니다. 단거리도 그렇지만 장거리도 똑같이 코스가 있고 목표점이 있어요. 히브리서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코스이고 가야 할 길이고 그리고 목표가 된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승리자이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다 이루신, 그러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가 오늘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됐어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바라보라 하는 단어는 계속하여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데 시선을 팔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좌우로 보지 말고 똑바로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길, 예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이고 우리의 목표인데 불구하고 자꾸 좌우로 본다든지 뒤돌아보면 우린 어떻게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라. 왜?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성화를 이루며 가는 사람들이지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길로 삼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서 꼭지점이 되어서 주님을 닮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시선을 다른 데 팔지 않고 주님은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첫 번째가 인내하라는 말씀. 인내하라. 여러분, 특별히 단거리도 그렇지만 장거리를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요, 진짜 인내요. 다 나중에 들어온 다음에 골인 지점에 라인에 딱 통과한 다음에 다 넘어집시다, 쓰러집시다. 어떤 사람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길을 참고 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인내로서 경주했대요. 여기 인내하다는 원문의 뜻은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부동하다 이 말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견딘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TV에 김영석 교수가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데 강의를 합니다. 104세입니다. 104세. 그분의 강의를 듣고 행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인격이래. 104세를 살고 보니까 진짜 행복이 뭐냐? 인격이래. 인격. 이룸 그 말이에요. 인생의 이룸. 자기 인격이 연그러지는 것, 사람다워지는 것, 이게 행복이래. 행복이래. 그러면서 그분은 그래요. 나는 104세를 살면서 정말 인내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대.
특별히 그는 어릴 때 14살 때에 병이 들었대. 죽을 병이 들었대. 그 당시 변변한 병원도 없었지만 그 자기가 들린 병은 병명도 모르고 시름시름 자꾸 말라가더라는 거예요. 병원 가는 병원마다 못 고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병명도 모르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본인도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인내가 무엇인지 배웠다는 거예요. 아하, 인생은 어떨 때일수록 진짜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병원도 안 된대. 병원도 안 된대. 어떤 사람도 누구에게도 아무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분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믿음이 결국 그 속에 감춰진 것은 인내들이랑 인내. 고쳐줄 때까지 하나님께 어머니와 자기가 하나님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7살 때에 숭실학교를 들어갔답니다. 거기에서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었대요. 조망식 선생의 연설을 들었대요. 그걸 들으면서 민족의식을 갖게 됐다. 아하, 나라가 있어야 되는구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이것이 뚜렷하게 자기에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삶을 살았대요. 나중에 연세대학교 들어갔답니다. 윤동주를 만나서 윤동주와 함께 시방을 차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할까 여기에 매진하면서 하나님께 나라를 맡겨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50세가 되니까 건강이 좋아지더래.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대학 교수에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요 104세 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것은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의 가장 내막은 인내함이었다 이랬어요. 별별 사건을 다 거치고 별별 문제를 다 만났고 자기는 몸으로 삶으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수도 없는 걸 만났대. 공산주의도 만나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를 돌아서게 하고 나를 지킨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거기에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104세 될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김영석 고수는요 한국의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에요. 지금도요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고요 TV에 심심찮게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대학에 강의하고요 기업에 가서 강의하고요 많은 교수들의 모임에 강의하고요 그런 분이 됐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말하면 인내함이래. 인내함이래.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걸 믿고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 허다한 증인들이 누굽니까?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영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다 천국 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통과한 분들이에요.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얽매이 인내하면서 가는데 우리에게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죄래, 죄. 그래서 성도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경주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날씨가 무덥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믿음 생활하기에는 불신의 세력이 넘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와요. 육신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자꾸 부패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 똑바로 믿음의 주로 확실히 알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은 예수님인 것을 믿고 이미 우리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향하여 박수하고 십자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신 주님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의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가 흘리는 그 피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다 이루었다는 그 기쁨.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 승리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바로 이것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참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실 그 기쁨, 가질 그 기쁨, 당신의 백성이 죄와 사망과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바라보고 그 기쁨으로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왜 여러분 우리 인생길 결코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 살기도 힘드는데 예수 믿으며 사는 것이 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는 상급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것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고 말하거든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받지도 말아야 되고 안 받아도 되는 핍박을 받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그 이유는 확실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예수께서 증인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증표가 된다. 그래요. 증표. 내가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실 그 상, 기쁨으로 앞으로 나에게 주실 그 기쁨으로. 주님도 그랬대요. 주님도.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지요. 그러나 고통의 상징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영광을 준 거예요. 영광. 주님께 영광을 주세요. 영광.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유독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교회 와서도 얼마나 여러분 헌신하고 얼마나 충성합니까? 땀 흘려 벌었던 물질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시간 내서 헌금 드립니다.
또 우리가 또 9월달부터 여러분 저녁에 또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당번정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에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공짜가 없이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데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충성한 대로 받는데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반드시 기쁨으로 받을 상이 있다는 상이 있다. 주님도 그랬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래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랬어요.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단이 상품을 진열해놓고 팝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걱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만심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편 진열대에 보니까 이것은 팔지 않습니다 하고 그래요. 그렇게 손님이 물어요. 왜 이것은 안 팝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다 파는 건데 요거는 못 팝니다. 왜? 내가 이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낙심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낙심. 마귀는 우리에게 뭘로 공격하냐? 낙심으로 공격하냐? 낙심만 줘버리면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절망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 낙심 때문에 그렇지. 낙심은 절망을 낳습니다. 절망은 어떻게 해요? 인생에 좌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좌절을. 할 수 없는 사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만들어버려요. 이 마귀가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여기 낙심하지 말라 하는 이 단은요, 맥이 풀려 지치다 이 말이에요. 맥이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섬기다가 낙심이 딱 다가오면 아이고 이놈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채셔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 나를 낭심케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약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셔야 돼요. 선포하셔서 일어나셔야 돼요. 오늘 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낙심하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래요. 왜?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다는 주님은 이기셨다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케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변호사가 되시는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본이고 믿음의 전부이고 믿음의 창시자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요. 낙심하지 말고. 이미 천국 가셨지요. 고 강용우 박사 맹인이죠, 그죠? 카터 미국 부시 대통령 카터죠, 그죠? 부시 대통령 공화당 부시 대통령 때에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지낸 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맹인이면서
백악관에 근무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는 그럼 자신 있게 한마디로 딱 대답했어요. 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나는 밥 먹듯이 외우면서 이것 가지고 이기며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주님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기 때문에 삶을 감당하기에 수도 없는 낙심, 좌절이 다가오면 그는 항상 이 말씀을 외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할 수 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 주를 앙망한 자는 세벌 주신다. 이 말씀에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더라. 강영욱 박사의 글을 보면 다 긍정적인 말씀들이에요. 다 창조적인 말씀들이에요. 그분의 사전에는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을 훌륭하게 다 키웠어요. 왜? 능력 주신 자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여러분 출애굽하여 40년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주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그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했겠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자기들의 배고픔을,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광야의 생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야, 애굽에 살 때 우리는 이랬다. 성도가요, 비교하면 다 이래져 버려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 우리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니까요. 믿습니까? 우리를 온전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다 하는 것을 주님께 맡긴다 그 말 아닙니까? 믿는다 하는 말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생길 여러분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길입니다. 장거리 경주입니다.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내 것 가지고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김영석 교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목사이지만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104세를 살고 보니까 내 인생을 떠미는 분이 있더라니, 뒤에서 이렇게 떠밀어 가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대. 자기는 건강도 정말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50세 이후가 되어야 겨우 나는 이제부터는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구나, 요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보다도 오래 살았어요. 지금 104세. 아직도 똑바로 걸어 다닙니다. 강의하는데도요, 목소리가 또렷또렷해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주님 때문에, 주님만이 내 인생에 나를 온전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요. 꼭 여러분 이 주님 바라보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질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